은혜를 마치고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은혜를 이어나가셨는지 아니면 조금은 쉬었던 시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8월 1일, 8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보통 월 초가 되면 저희는 무엇을 하냐면 이번 한 달은 이렇게 지내야지 아니면 또는 뭘 해봐야지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결단, 그리고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다짐 등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운동이나 다이어트, 그리고 책 읽기 등 공부 또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영어 공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8월은 뭔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2달여간의 방학 중에 7월이라는 절반이 지나가고 9월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8월이라는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보고자 할 텐데요. 계획을 더 세워보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도 이 8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공부 또는 자기 개발을 하거나 또는 그동안 수고했으니 여름 휴가나 아니면 쉼을 함께 청하시면서 재충전하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휴가는 아니었지만 그냥 잠시 시청역에 누구 만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청역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이제 문구가 보인 거죠. 그래서 괜히 궁금한 마음에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서울에 여기 경기도권 수도권에 왔지만 서울을 혼자 구경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구경하러 한번 가봤는데 이제 갔는데 그 시간이 또 언제였냐면 뜨거운 시간 3시부터 6시까지 조금 뭐 선선하다고 했지만 저의 경험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웠던 시간에 검정색 옷을 다 빼입고 다녔는데 또 덕수궁 돌담길을 한번 돌고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갑자기 숭례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숭례문을 또 한 바퀴 돌았는데 저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렇게 더워도 되나? 라는 것만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숭례문은 문이더라고요. 그냥 문이고 돌담길은 그냥 한번 돌았더니 그냥 벽만 보고 다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저에게 남는 것은 뭔가 이것이 여행의 기쁨인가? 아니면 또 여유인가? 쉼이라는 생각도 물론 뭐 들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스스로를 약간 훈련시키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인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8월을 이렇게 쉼을 갖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가지실 텐데 이렇게 2021년 하반기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8월을 시작하면서 혹시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누군가는 또 무기력하게 어쩌면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너무 실망스럽게 보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 8월 또한 그렇게 똑같이 무기력하게 보내지는 않을까, 실망하면서 보내지는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예정된 일, 내게 닥쳐올 일들이 너무나 커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다시 그런 마음을 또 애써 달래면서 덤덤하게 생각과 감정을 차단하면서 덤덤하게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 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풍랑과 그리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누군가는 이 8월 9월이 그동안 내가 애써서 달려온 2020년, 2021년의 시간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때인데 그렇지 못할까 봐 또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이 시간을 다시 겪어야 한다니 어쩌면 이번이 첫 번째 도전이 아니신 분들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8월, 9월을 열심히 또 담대히 준비하면서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건 우리 정말 잘 알지만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들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오는 이 각각의 다른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그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은 남고 그리고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떠나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바다를 먼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재촉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보통 재촉은 요청받는 이제 대상이 요청을 하는 사람의 요구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제자들이 머뭇거렸다는 말인데 제자들은 왜 머뭇거린 것일까요? 아니, 그 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던 걸까요? 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창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14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로 보내시기 전 일어났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또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냈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뭇거린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걱정 없이 풍족하게 먹고 누리던 광경을 보고 또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할 때 제자들도 덩달아 가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구나,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장에 오래 있고자 또 배에 올라서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정말 머뭇거린 이유가 정말 바다 상황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 또 그들 중에는 어부 출신으로 바다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눈 감고도 바다 냄새만 맡고도 지금은 좀 아닌데 위험하겠는데 약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보기에는 당장 바다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망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에 올랐고,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육지에서 수리, 즉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지점까지 올랐는데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설명합니다. 하필 예수님도 안 계신데 말입니다. 25절에는 그 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의 시간으로 제자들이 꽤 오랜 시간 풍랑 속에서 고난을 겪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그냥 배를 오래 타는 것도 사실 배를 좀 잘 못 타시는 분들은 힘드실 텐데 거의 디스코 팡팡 수준? 약간 좀 과장이 아니라 약간 그런 수준의 이제 흔들림을 갖고 있는 이런 풍랑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배를 타고 3시간을 탄다면, 그리고 디스코 팡팡은 그래도 그나마 안전장치라도 있고 옆에 주위 사람들이라도 뭔가 있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 외에는 구할 사람도 없는 그 상황이라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넘어 패닉에 빠지게 된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면서,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무리를 건너오고자 했던 베드로에게는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물 위를 건너오고자 했던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베드로를 한번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분명히 무서웠을 겁니다. 더욱이 어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풍랑이 심한 상황이었고 자신도 대처하지 못해서 그 오랜 시간을 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물 위로 걷고자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무모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는 더욱더 잘 알았을 전문 지식, 그 상식을 말해보자면 어쩌면 제자들 중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그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각자 또 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풍랑 속이라고 해도 배가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파도 치는 물이 안전할까요? 네, 한번 혼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연히 물보다는 당연히 배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흔들리긴 해도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나마 안전한 곳은 이 배야. 나는 어부였고 이 배에 대해서는 좀 잘 알지. 나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상식적으로서 또 물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위험이 닥칠 때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는 존재의 무기력을 경험하고 두려운 마음에 나의 감정을 또 차단해 보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을 고난과 실패를 걱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들을 근거하여서 판단을 내려봅니다. 세상이라는 배에서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또 종합해 보면서 배운 것, 쌓은 것을 또 쌓은 지식들을 동원하면서 인생의 문제들,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풍랑입니다.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내가 좀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이 배에 남을 것인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버텨볼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이상하지만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구할 것인지 말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27절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확신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7절에 나니, 예수님께서 말한 나다 라는 그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신을 밝히실 때 말씀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시고 계신 겁니다. 즉 바다를 위로 걸어오고 계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그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물 위에 다른 누구도 아닌, 유령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요청합니다. 물 위를 걷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베드로가 먼저 요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베드로의 무모한 모습, 그리고 아니면 철없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런데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그저 단지 물 위를 걸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 위를 건너서 주님께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도 안 계시는데 자신만의 힘으로 그냥 물 위를 걷고자 했다면, 그냥 그 기적을 그냥 경험하고 싶어서 걷고자 했다면 물 위를 걷기는커녕 아마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풍랑에 빠져가지고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보고 묻고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보고, 그리고 이상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행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정확하게 물 위로 걷는 것이 자신이 가능한지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라라고 하십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걸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작정 배에서 벗어나 물 위로 뛰어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으로 걸음을 옮기고 그 능력 안에, 허락하신 그 능력 안에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만약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 해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로 그리고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이지만 어느새 자신을 밤새 괴롭혔던 바람, 풍랑이 보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다시 몸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려운 마음에 믿음이 작은 자여,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믿음과 의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내 보려고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문제들이, 풍랑들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시 예수님께 걸음을 내딛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리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 분명히 우리의 손 또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치는 절박함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속 물 위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파도치고 흔들리는 물결이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요청한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청이었지만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요청을 한 이유도 알았으니, 그리고 또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았으니 이제 이 요청에 담긴 베드로의 마음을 잠깐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다시 두려워질 자신이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아닐까요? 예수님, 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였을 때 위태로운 폭풍 속에 목숨을 잃듯 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배 위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물 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택하셨다면 두렵긴 해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소리치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할지언정 주님께 나아갑시다. 물론 아까도 계속 살펴보았듯 그리스도인 삶을 택했을 때 흔들릴 수도 있고 여전히 두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배 위의 지식, 세상의 경험들이 오히려 더 좋고 훌륭해 보이며 또 나에게 익숙하며 편안 안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땅멀미라고 아시나요? 어부들은 오랜 시간 배 위에서 고기를 잡고 항해를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땅을 밟으면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땅멀미라고 하는데요, 어부뿐만 아니라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공감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심한 경우에는 멀미까지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배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잠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리고 당장 어지럽고 멀미가 난다고 해서 이 단단한 땅을 두고 흔들리는 배 위로 오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풍랑이 있는 때라면 더욱이 얼른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을 맺자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배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서 흔들림에 적응하는 법,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단한 반석을 디딜 때면 오히려 어색하고 그리고 흔들림을 느끼고 또한 불편함과 두려움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풍랑에서, 세상의 풍랑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9월을 시작하면서 계약을 또 준비하면서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많은 기대도 또 많은 두려움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결단하는 우리 대학 2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입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때때로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폭풍이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리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기대와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또 기대도 존재하지만 두려움과 또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이 다가옵니다. 내 영혼이 한 번 더 장담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할 때 축축하고 더러운 글을 헤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절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상황만 보면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됨을 알므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 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물 위로 주님께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렵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처한 상황과 문제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배 위에서 그동안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 몸부림쳤지만 나는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두려움만 더해갑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번성시키신 주님께로 나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새학기 이 새 시작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진 삶 살아내는 우리 대학 2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